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절에서 6절 안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6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이사야의 시선이 이제 남유다로 향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있을 때 남유다의 모습은 또 어떠할까? 그것을 비추어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이것도 예언인데, 예언이 선포될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받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위협 앞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자리 잡아 지형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풍요로움, 그 괜찮다고 느끼고 있던 그 삶이 그들을 지금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그것만 봐도 정말 겉으로 보면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견고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도 주셨고 풍요로움도 주셨고 견고한 성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들은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더 사랑하고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내 삶은 괜찮네,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알코올 중독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상황을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물질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리고 어디로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여져 있는 그 외관, 그러니까 부유하고 안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이 없다, 내 삶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면류관이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쇠잔에 가는 꽃처럼 결국에는 꽃은 시들잖아요. 그거 시드는 것처럼 그들이 쓰고 있는 교만한 면류관도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건데, 오늘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익은 무화과의 열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가장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정말 반갑고 가장 귀한 여김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첫 자녀가 주어졌을 때의 감격, 또 사회생활 나가서 첫 직장에 나가서 첫 월급, 첫 인컴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것처럼 처음 거는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처음 익은 무화과 이 열매를 비유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부분을 비유하고 있는데,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래 보관할 수 없고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먹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먹히는 열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 또 성,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 아수르가 왔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 풍요로움을 보는 즉시 그들이 낼름 다 집어 삼켜 버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위기는 결핍의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배가 부를 때, 또는 안전할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내 삶은 좀 괜찮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쉽게 잊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맞다면, 물론 틀린 것은 아닌,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하거나 결핍하거나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그 풍요를 지금 없애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물론 실제로 우리가 부족하거나 결핍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함을 느끼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니까, 없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없다고 해서 무조건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기도 나오죠,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배부름으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반대로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도적질 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욕심부리고 여기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뭘 얘기하냐면 풍요로우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든, 풍요롭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마음, 그게 늘 성경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그것이 풍요로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그 어떤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취를 누릴 때가 있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은 당연히 있었던 거고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애를 쓴 거,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채기도 전에 그런 생각이 슬며시 자리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냈다에서 시작한 생각이 어느 순간 그러니 나는 괜찮다,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 간절한 게 안 생긴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미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름진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견고한 성, 또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쌓아 올려진 그런 수많은 물질들과 그런 삶의 결과들, 그거를 보면서 그것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붙들었던 그 붙듦이 결국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취, 그에 따른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정말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뭔가 믿을 구석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적나라하게 하시면서 5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남은 자들에게 내가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겠다, 그들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세상이나 같은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든 결과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안전이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을 잃으면 불안해지고 버틸 힘도 빠지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돈이 있으면 야,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내서 사라집니까? 의욕이 없어지죠. 살아갈 힘이 안 생깁니다. 이게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의 자연스러운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계산법이 아닌 다른 계산법을 성경에서 늘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안전이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게
버틸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계산법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가면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살아가는 안전이나 버틸 힘, 살아갈 수 있는 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그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게 힘이 되는 순간 그게 있으면 힘이 있고 그게 없으면 힘이 없어지는, 그게 있으면 안전하고 그게 없으면 안전하지 못하는 이런 심리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가면 변하지 않는 힘,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어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막 흔들리게 됩니다. 이리저리 막 마구 휘몰아치죠. 그런데 그 마음 또는 그 흔들리는 그 상황조차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구원까지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신뢰가 되어지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또 회복의 약속,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남유다를 이제 향하게 됩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얘기하죠. 가정에 형제들이 있는 가정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놈 중에 한 놈이 먼저 말 안 들어서 혼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한 놈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눈치를 보면서 야, 나도 잘못하면 혼나겠다, 나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혼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는 그러면 눈치를 보면서 정신 차리고 있을까요?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독주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고, 말씀을 지금 8절에 9절에 이어서 가면 어떤 얘기하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 풀이하고 있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 재판에서 실수를 막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우리를 적용해보면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최고로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월요일부터의 일상을 딱 돌아보면 우리가 토해내고 있는 말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에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주중에도 나름대로 듣기는 하지만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에 잔뜩 취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그 당시 상황의 남유다 지도자들의 비극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10절, 13절 막 되게 혀가 꼬이게 만드는 희한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막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가나다라 아야어여 이 말을 가르치듯이 히브리어도 그 자음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사야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나다라 이거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남유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인 줄 아나? 왜 가나다라 아야어여 저런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저런 다 아는 말을, 저런 유치한 말을, 저런 쉬운 말을 왜 저거를 계속 말하고 있지?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들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루하고 유치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고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죄짓지 말라는 거잖아, 사랑하라는 거잖아, 믿으라는 거잖아, 기도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기는 들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들은 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다 아는 말을, 왜 유치한 말을, 저런 지루한 말을,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1절에 가면 내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즉 정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제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들에게 계속 다가갔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 목적이 12절에 가면 여기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간섭으로 여긴다는 거죠. 다 아는 말인데, 유치한데, 지루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었음에도 듣지 않았던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듣고 싶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방금 10절에 했던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경계를 더하면 이 말이 또 나오죠. 10절에서는 남유다 지도자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하다며 조롱했던 말이라면 13절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똑같이 그들이 했던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려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듣다가 뒷걸음치다가 걸려 넘어져서 심판받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로잡는 똑같은 말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안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참된 자유를 이끌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이중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그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가면 시편의 여러 말씀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게 정말 은혜고 값지다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본문에도 16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시온에 돌을 하나 두셨대요. 16절에 가면 돌 하나 두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은 하나인데 누군가에게는 시험하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중적인 성격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어렵거나 또는 다 아는 내용이거나 말씀 자체가 들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그냥 들렸다라면 이제는 내 다 아는 말인데 유치한데 시시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금방 멈추기도 합니다.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쩍 흘려듣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올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흘려들어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흘려들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약속도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며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듣고 있는가. 다 아는 얘기인데 유치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서 이미 차단을 해버리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바꾸는 말씀입니까? 오늘의 나를 보면 정말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참된 안식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일의 내가 오늘처럼 연약한 내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나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아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 그래 맞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흘려듣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내 손에서 차단하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직업이나 돈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서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의 면류관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믿는 구석이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또는 병들었을 때나 또는 제법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유할 때나 경제적에 너무나 찌들려 있을 때나 또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겠다. 끊임없이 그 약속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들어갈 그 무엇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히 기댈 곳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